네, 연계 구조화 실상 9번째 시간, 꽤 길죠.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연계 구조화 실상에서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연계의 중간 영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뭐 간접적으로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이 연계의 중간 영역에 대해서 간증하거나 증거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개신교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잘 듣고 정리하시면 굉장히 유익하게 영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영계는 잘 들어보세요. 천국은 상부 영역이라 부르고요. 지옥은 하부 영역이라 불러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중간 영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중간 영역이 바로 심판대가 있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 중간 영역도 또 3단계로 나뉘어요. 중간층, 가운데가 중간층, 그리고 위에는 상층부, 아래는 하층부. 아까 연계 그 천국은 상부 영역이라고 불렀고요. 그 지옥은 하부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는 중간 영역인데 중간 영역 안에도 3단계로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차이가 뭐냐? 바로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 중간층이에요. 중간 영역의 중간층. 이것이 바로 음부입니다. 음부. 이제 성경에서 음부의 90% 이상은 다 이 심판대가 있는 영역, 중간 영역의 중간층을 가리킨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음부로 신자든 불신자든 다 가요. 거의 100%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신자와 불신자가 다 가서 한데 어우러져서 이 땅의 환경하고 유사한, 어차피 여기서 살던 사람이 이제 가는 곳이니까 분명히 이 땅과는 다르다는 걸 알면서도 비슷한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경험자들이라면. 그래서 이 중간층에서 신자와 불신자가 어우러져서 또 생활하다가 자연스럽게 신자와 불신자가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신자는 그냥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빛을 쫓아서 밝은 곳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요. 불신자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어둠을 좋아해서 어두운 곳으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먼 곳으로 즉 하층부로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층에서는 같이 죽으면 들어왔다가 얼마 동안 생활하다가 자동적으로 신자들은 상층부로 올라가고요. 불신자들은 하층부로 내려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제 설명할 거예요. 중간 영역의 먼저 가운데 중간층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사후 영혼, 이거 뭐예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웨덴보르그라는 분은 스웨덴 분인데 뭐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가 봐요. 학자이기도 하고 뭐 이런 철학자이기도 하고 또 이런 연계 체험도 그냥 앉아서 눈 감고 기도 좀만 하면은 입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 그래서 수백 회 입신을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이분이 중간층을 지금 중간 영역의 상층부와 중간층, 하층부 이 세 개 중에 가운데 부분을 사후 영혼의 제1상태, 죽은 다음에 영혼이 가서 처음에 살게 되는 그곳을 제1상태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의 상태로 죽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신자와 불신자가 상층부와 하층부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상층부와 하층부에 있는 영혼들을 제2 상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상층부는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이 제2 상태, 하층부는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 제2 상태. 왜 1상태와 2상태를 나눴을까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1 상태는 불신자나 신자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중간층에 잠깐 머물다가 점점 빛을 따라서 어둠을 따라서 갈라지면서 이 제2 상태에서는요, 영혼의 상태가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상층부 제2 상태에 있는 성도들은 아름다워져 갑니다. 왜요? 연단받아서 정결케 되면서 불순물이 빠질수록 마음도 점점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로 변하겠죠. 마음의 상태가 영혼의 외모로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신 분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천국 가면 그 천국에서 제일 못생긴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딱 세워놓으면 이 물질계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을 딱 놔두면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가장 못생긴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보다도 더 아름답고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층부로 올라간 성도들의 상태가 훨씬 아름다워져 가기 때문에 지금 제1 상태, 처음 들어갔을 때하고는 구별이 되는 겁니다. 영혼의 모습이. 그래서 제2 상태라고 표현했고요. 마찬가지로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도 지옥에 가서 악을 행하며 죄를 즐기면서 하면서 점점 영혼이 악해져 가면서 흉측해져 가는 거예요. 그 모양이 갈수록 더 오래 머물수록 하층부에 오래 있을수록 점점 흉악해져 가니까 그것이 지금 중간층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제2 상태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가톨릭 교리에서는요, 중간 영역의 상층부, 지금 믿는 사람들이 중간층에 들어갔다가 불신자들하고 갈라져서 위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거기가 바로 가톨릭이 말하는 연옥교리가 적용되는 곳이에요. 즉, 가톨릭은 지금 제가 증거하는 것처럼 중간 영역을 중간층, 상층부, 하층부 이렇게 3단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이 중간층하고 하부 영역 설명이 없어요. 그냥 믿는 사람들 중에 아직 연단받아 정결케 되지 못한 영혼들이 이 상층부에 가서 이제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온전히 다 연단을 받아야만 빠져나올 수 있는 감옥이다. 그래서 연단받는 감옥, 연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증거하는 심판대가 있는 영역과 가톨릭이 말하는 연옥교리가 뭐가 다른지. 바로 가톨릭의 연옥교리가 여기서 말하는 심판대가 있는 영역의 중간층과 하부층 빼고, 하부 영역 빼고 위에 상층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 교정소, 교도소, 고치는 곳, 감화시키는 곳. 그래서 단테, 신곡이라는 유명한 걸작품을 썼죠. 이분은 신곡에서 여기를 정죄산이라고 표현했어요. 정죄산은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정죄받는 곳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죄를 정하게 하는 곳, 죄를 정결케 하는 곳, 네, 그런 뜻이에요. 죄를 정하는 산. 신곡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이 단테도 교회시대 이긴 자로 봅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들 쓸 수가 없거든요. 천국도 지옥도. 자, 어떻게 변해야지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가?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창세기에서 나오죠. 흙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죠. 이 생기가 바로 우리 육체의 흙 안에 있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를 합쳐서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영혼이 없다면 그냥 흙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보니까 3장에서 타락 이후에 뭐라 그래요? 사람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육체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감각, 고통, 평안 이런 것들은 육체에 있는 게 아니고 영혼에 속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랬을 때 그 죽은 사람을 발로 툭 친다고 해서 고통스러워하거나 또는 기분 나쁘다고 벌떡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죽는 순간에 영혼이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영체가 빠진 육체는 고통이나 감각을 느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아무리 좀 부끄럽게 하거나 또 괴롭혀도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영혼의 감각과 고통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육체로 산다는 것은 영혼이 육체라는 흙으로 만든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 얘기 하잖아요. 이 사람이 육체 이것을 벗어버리는 이 집을 장막이라는 표현 썼죠. 장막을 벗어버리고 새로 지은 장막을 얻기 원하는 그런 고백을 했죠. 이 육체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쾌락을 즐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젊었을 때, 건강했을 때 즐기던 쾌락이 나중에 70, 80 넘어가면요, 온몸이 다 고장나요. 망가져요. 그래서 그냥 숨 쉬는 것 자체도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게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음 너머를 두려워하니까 어떻게든지 하루라도, 1년이라도 더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 자체를 공포스러워하지 않겠죠. 사람의 육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 때문입니다. 즉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영혼이 중요한 거고 이 육체는
껍데기예요. 물론 보호막이 돼줍니다. 그렇지만 죽으면 이 육체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육체를 빼고 영혼만 생각하자고요. 이 영혼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형체, 모양과 크기. 영혼의 형태는 자기의 육체의 모습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난 좀 얼굴이 좀 어그러지거나 좀 약간 삐딱하기 때문에 잘생기길 원했는데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걱정 마십시오. 천국에 다가가면 갈수록 연단마다 정결케 되어 상층부에서 점점 정결해질수록 아름답게 변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워진다고 해요. 그러나 어쨌든 처음에 심판대가 있는 영역, 중간 영역에 중간층 들어갔을 때는 딱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육체와 똑같은 모습으로 영혼이 빠져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죽을 때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육체의 모습과 같은 형체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우리는 영체, 물질계의 이 흙으로 지어진 이 육체는 육체, 영체와 육체로 돼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사고로 팔이나 다리가 없거나 태어날 때 정상이 아닌 어떤 비정상으로 지체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잖아요. 허리가 굽었다든가 다리가 짧다든가 이런 분들, 또 멀쩡했었는데 사고로 없어진 분들, 이런 분들은 걱정 마십시오. 영체는 그대로 다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망가지거나 불구로 태어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육체가 망가진 거예요. 영체가 똑같이 망가진 게 아닙니다. 사고로 인해서 다리를 절단했다 할지라도 영체는 그대로 똑같은 정상적인 팔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체가 타격을 입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체는 칼로 자른다고 자를 수도 없고요. 불로 태운다고 태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건 다 물질계에 속한 육체만 해당하죠.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중간 영역에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될수록, 이건 무슨 말이에요? 중간 영역의 상층부에서 가톨릭으로 말하면 연단받은 옥에서 점점 연단받아 정결케 될수록 선이 점점 내 안에 가득하겠죠. 그러면서 마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로 충만해지겠죠. 그럴수록 영체가 변하는데 예뻐질까요? 이상해질까요? 당연히 예뻐지겠죠. 아주 천사처럼 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계에서 각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 몸이 변화된다. 그래서 마음 상태라는 건 뭐냐면 잠깐 마음 먹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점점 정결케 된다는 얘기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께 합당한 아름다운 마음 상태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유지되는 거죠. 다시 또 막 씩씩대면서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연단마다 정결해졌다는 것은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마다 몸이 점점 아름답게, 지극히 아름답게 천사처럼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마음이 영체를 통해서 우리로 말하면 투사된다.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마음을 곱게 쓰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어때요? 온화하고 좋아요. 물론 이제 좀 아주 투박하고 정말 무슨 산적같이 생겼는데 마음이 이쁜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얼굴의 형체보다는 어떤 심성을 곱게 쓰면요, 어떤 표정이나 이런 것에서 어떤 느낌,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많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 볼 때 첫인상을 중요시하는 분도 있어요. 왜? 그 첫인상이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반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아름다워질수록, 즉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될수록 영체가 점점 아름다워진다, 천사처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영계에서는 마음이 변화됨에 따라 영체의 모습이 변화된다. 그러니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지극히 아름다워지겠죠. 이 땅에서 살면서 나이가 들어서 주름살이 많았거나 또 어떤 좀 끔찍한 일을 당해서 흉터, 막 돌에 탔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점점 제거되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천국에도 막 이렇게 흉터로 인해서 얼굴 많이 말 그대로 뭉개져 있다면 그게 어떻게 천국이 되겠어요? 물론 이제 이미 그걸 초월해가지고 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봐도 괜찮아, 이 정도로 되겠지만 하나님이 망가진 상태로 놔두지는 않겠죠.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성도도, 여기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주님을 위해서 성장하거나 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게 없는
상 받을 게 거의 없는 예수님 옆에 있다가 아멘하고 죽은 강도와 같은 그런 사람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보다 더 아름답게 변화된다고 해요. 왜 어떻게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보면요.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이게 뭐예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외모가 아름답다 이 얘기 아닙니다.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큰 자, 천국에서 큰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엄청난 칭찬을 했잖아요. 넘버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뒤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또 붙이셨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큰 자다. 왜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가장 넘버원으로 하나님을 닮은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성장을 이루었다고 칭찬했거든요. 근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저보다 크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거를 이해하시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즉, 세례요한은 지금 사람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영혼의 상태가 정결한데, 천국에 가 있는 영혼들은요, 그보다 훨씬 더 정결케 됐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세례요한도 이제 목배임 당하고 천국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그 중에 이제 거의 뭐 손가락 5개 안에 들 그런 높은 지위를 차지하겠지만, 여기서 천국의 가장 작은 자보다 작은 자가 이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는 얘기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의 변화가 얼마나 수준이 높은 건지 알 수가 있어요. 세례요한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다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차원의 성장 또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끝난 줄로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시작입니다. 시작.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천국 백성답게 변화되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높은 천국을 차지해야죠. 네. 주님은 그거를 탓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기뻐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디 들어갈 때 입구에 줄을 서서 새치기 하면은 나쁜 사람이고 범법자잖아요.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표현에는 누구라도 욕심내서 새치기 해서라도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옳은 겁니다. 세상법으로는 새치기가 반칙이지만 천국 들어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일에 침노하는 것은 새치기를 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열심히 천국을 침노에 들어오래. 빼앗으래요. 그래서 있던 것도 빼앗긴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달란트 비유나 이런 데서.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가진 자는 남의 것도 더 빼앗는다. 더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내야 됩니다. 자, 서양인의 체구는 동양인보다 대체로 크죠? 네, 전체적으로 골격이 큽니다. 그래서 영체도 그러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오래 한 사람은 영체가 정결일 만큼 더 빠르게 아름다운 형체로 마치 가속도가 붙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실하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만큼의 연단의 분량이 있다면 이만큼을 맞췄으면 요만큼 남았잖아요. 그러면 연계에서 남아서 그 변화될 부분이 조금인 거예요. 그러면 더 빨리 변화되고 천국도 빨리 들어갈 수 있겠죠. 지금 어디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의 상층부에서 우리가 아직 남은 연단 부분,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에 들어올 자격의 분량에서 나머지 부분을 연단받아 정결케 돼야 되는데 이 땅에서 정결해진 만큼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죽은 영체, 그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 이런 사람은 말 그대로 시작이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분량을 다 가야 되니까 이런 분은 연단받는 상층부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린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 거예요. 자, 어머니 복중에서 유산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이제 낙태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죽은 아이들은 도대체 본인이 어떻게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말 그대로 살해당한 것도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아이들에게도 천국에서 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죽은 아이들의 영체도
그냥 말 그대로 뱃속에서 요만한 콩알만 했는데 요대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면 비참하죠. 그래서 이게 콩알만한 그 뱃속에서 만약에 영혼이 있다면 언제부터 영혼이 들어간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뱃속에 태아가 요만한 상태에서 죽었다. 그럼 이제 젊은 청년 정도 가장 아름다운 나이 정도까지는 성장하는 과정이 영계에서도 주어질 거라 보입니다. 그것을 이제 아이들의 영혼을 교육하는 곳이 있다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교육받는 낙원에서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넘어 천상낙원 1층, 2층, 3층천 그 안에 들어가서 성장할 수도 있겠죠. 키와 형체는 청년들 정도 가장 아름다운 적당한 크기까지 지혜와 인격도 같이 성장했죠. 다만 이분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체를 가지고 상급 쌓을 일이 없었잖아요.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상급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처럼 보여요. 고생도 덜하고 대신에 상급도 덜하고. 우리는 달란트 비유 생각하시면 돼요.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남겨야 정상이고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만 남겨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게 나에게 가장 맞는 겁니다. 뱃속에서 태아로 죽었다. 그것이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쨌든 구원해 주신다면 그게 차라리 불신자로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 그랬을 때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공평하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떤 태어난 나라나 시대, 초대교회 때 태어난 거랑 중세 때 태어난 거랑 지금 태어난 거랑 이슬람교 믿는 나라에서 태어난 거랑 다 달라요.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다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공명정대하십니다. 이런 마음가짐만 가지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상급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돼요. 주어진 환경에서. 그 다음에 감각 보겠습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걸 다 오감각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가지고 가느냐? 네, 당연히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영체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계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뭐 영체만 있고 뭐 아무런 뭐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계의 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물질계와 유사한 생활을 이 중간층에서 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감각들도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거. 그런데 이제 점점 변화가 될 겁니다. 그대로 이 땅에 살 때의 감각 그대로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변화될 거예요. 자, 16장 이건 아주 단골처럼 나오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예화. 왜 이걸 자주 하냐면 영계의 상황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 이것만큼 자세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또 나오게 되는데 바로 부자가 지옥의 고통 가운데 괴로움을 느끼고 그래서 오죽하면 저 나사로한테 물 한 방울만 내 혓바닥에 좀 떨어뜨려 달라고 사정사정 하겠어요.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얘기죠. 그거 봤을 때 혀가 이렇게 물방울이 참 물방울 느껴지는 건 뭐예요? 촉각. 네. 그래서 이런 감각이 영체에 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성도들이 이제 점점 연단받아 정결케 될수록 감각이 아주 좋아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어마어마하게 넓대요. 상상 불가. 이 지구보다도 훨씬 넓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천국을 다 못 봤다는 얘기를 해요. 갔다 오신 분들 간증 들어보면 아브라함이나 이런 수천 년 동안 우리 시간으로 수천 년 동안 천국에 가 계신 분들이 아직도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할 정도로 그냥 우리 우주 생각해보자. 우주 상상도 하기도 어렵죠. 빛의 속도로 30만 킬로 1초에 30만 킬로로 수천억 광년을 가도 끝이 아니니까 그렇게 천국은 아주 광대한 곳인데 대신에 눈으로 저 먼 데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도 있고요. 또 저기서 외치는데 뭐라고 하는지 들을 수도 있고요. 신기하지 않아요? 막 그 천리안, 뭐 소머즈, 막 이런 귀. 근데 이것이 상급이 많을수록, 즉 높은 천국에 갈수록 기능이 발달된다. 이것도 하나의 상의 개념이에요. 왜 그럴까요? 천국 생활하는데 거기도 생활하는 곳이에요. 생활하면서 더 남들보다 유리하고 또 유익한 게 많게끔 네. 시각이나 청각이나 뭐 그런 것들이 더 발달한다는 거예요. 아우 배 아파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아직 안 늦었어요. 지금 열심히 높은 천국 상봉하시면서 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천국에서 필요 없는 감각들도 있겠죠. 그런 거는 이제 점차 약해지고 퇴화되겠죠. 어떤 게 그럴까요? 바로 이런 거.
성적인 쾌락을 맛보는 거. 성적 쾌락, 진짜 말 그대로 감각도 중에 아주 짜릿짜릿한 거거든요. 모르시는 분 모르시고, 아시는 분도 아시고, 이 성적 쾌락 같은 거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요? 거기는 또 남녀 간에 성관계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좀 더 심화학습으로 생식기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형체가 변화될 때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도 아마 퇴화되든지 아니면 존재하지만 기능하지 않든지, 외모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도록 중성화된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딱 보면 이분이 이 땅에서 남자였는지 여자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성적인 어떤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필요가 없어서 없어지든지, 또는 있어도 기능을 아예 상실하든지, 불필요한 감각들은 자동적으로 퇴화되고 더 점진적으로 좋아지면 좋은 것들은 더 발전하겠죠. 다 상급의 원리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높은 천국에 올라갈수록, 또 상급이 많을수록 이런 천국에서 생활할 때 훨씬 더 유익한. 그래서 집을 보세요. 집. 천국 갔다 오신 분들 뭐 집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뭐 아름답다, 뭐 이러잖아요. 잠을 안 자도 된다는데, 추위도 없다는데 집이 굳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필요하니까 집을 주시겠죠? 그리고 집으로서의 어떤 기능도 있겠죠. 다만 부정적인 거. 집에서 안 잤더니 어제 찌뿌드드 길에서 자가지고 찌뿌드드해서 아침에 막 뻐근해서 혼났어. 이런 어떤 어쩔 수 없이 집이 필요하고, 어쩔 수 없이 옷이 필요하고,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고, 이런 이 땅에서 물질계에서 꼭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즉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적인 걸 빼고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집이 있고 좋은 집, 아름다운 집이 있을 때 더 행복하고 더 편하고 마음도 더 편안하고 그런 어떤 순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자, 기억력은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각인이 직고하리라. 이실직고, 자신이 한 일들을 다 내뱉는데, 그러면은 나이가 한 100몇십 살 됐어요? 12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네가 15살 때 남의 가게에서 도둑질한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요 90년 전 거를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100년 전 거를. 근데 기억나게 하시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스크린이 쫙 펼쳐져 가지고, 예전에는 스크린이었는데 지금은 뭐 이제 TV가 발달해서 이제 어떤 영상으로 보여주든지 아니면 3D로 우리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 다 드러나게 하는데, 각인이 자기 죄를, 자범죄를 고백하는 하는 거 봤을 때 기억력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것도 퇴화되거나 더 발달하거나, 좋았던 것들은 더 기억나게, 안 좋았던 기억들, 슬픔, 고통, 아픔, 배신당한 상처 이런 거 있잖아요. 천국에 가는데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막 배신당했던 그 사람, 근데 그분도 천국에 왔어요. 그 사람 볼 때마다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를 배신해 이러면서 억감정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슬픈 감정들은 다 퇴화되고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각이든 기억이든 뭐 이런 뭐 외모든 다 좋아질 것은 좋아지고 안 좋은 것들은 다 제거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천국 가자마자 단번에 되는 게 아니고 심판대가 있는 영역, 상층부를 거치면서 점점 그렇게 변화돼 갈 겁니다. 반대로 지옥 들어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지옥에 필요한 기억들, 아픔과 고통과 분노와 좌절감, 실망감, 슬픔, 이런 마이너스 요소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막 남고 좋았던 기억들, 행복했던 기억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악령들, 사람 중에 타락했는데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활동하는 악령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귀신 축사하다 보면 뭐 시아버지였다는 등 뭐 어쩌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조건 다 거짓말이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실제로 사탄, 타락한 그 천사들, 악령들이 활동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신자들, 악령들 중에 일부가 이 땅에서 활동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물질계인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영계의 일부이자 바로 이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서 하층부에서 점점 악으로 익어가서 완전히 익으면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물질계가 포함된 영계에서 악으로 익어가는 불신자들의 악령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말 그대로 막 술 취하면 개가 됐던 사람들 중에 불신자가 있어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깨어나 보니까 여전히 여기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이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허락했어요. 그럼 여기서 뭐 하겠어요? 술을 당장에 끊고 나 이제라도 천국 갈 준비할까요? 아닙니다. 이미 천국 갈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즐기던 악을 찾아서, 그래서 술이 술을 먹는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것처럼 그런 술 먹는 사람들, 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붙어가지고 술을 먹으면서 그 기운을 취하는 거예요. 술 자체를 뺏어 먹는 게 아니고 술 먹었을 때 가지는 그 어두운 기운들 있잖아요. 악한 기운들. 그런 거를 양식처럼 삼아서 먹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품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힘을 얻어요.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도 힘을 내서 더 열심히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 그러면 신적 존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기도 없이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와 협력해서 당신의 뜻을 이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해요. 왜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신부가 결혼 관계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신부들의 사랑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런 신부들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 하층부에서는 점점 좋았던 기억들, 행복했던 기억들, 긍정적인 기억들은 다 없어져요. 왜? 남을 도와줘서 느꼈던 거, 나쁜 사람이 100%에서 나쁜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어떤 한두 가지라도 선한 일을 한 기억이 있잖아요. 남을 도와줘서 느꼈던 그런 행복감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옥은 완전히 마이너스, 음의 기운으로 가득하니까. 이런 것들은 점점 잊어지겠죠. 네. 자, 상태가 어떻게 변하느냐, 재주, 재능. 그대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처음 죽었을 때는. 그래서 그림 잘 그리던 사람은 여전히 그림을 잘 그리고, 운동 잘하는 사람 운동 잘하고, 바둑 잘 두고, 노래 잘 부르고, 피아노 치던 사람, 목소리를 했던 사람, 계산 엄청 빠른 사람 다 가지고 가는데, 점점 상층부로 가는 영혼과 하층부로 가는 영혼들이 점점 재주가 퇴화돼요. 어떤 쪽으로? 필요 없는 것들은 퇴화돼요. 예를 들어, 상층부에서 연단 받으면서 축구 잘했던 사람, 축구 선수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가서 축구할 일이 있다면 모르겠어요. 천국에서 축구를 할 수 있느냐? 하면 할 것 같아요. 죄는 아니니까. 그런데 문제는 축구하다가 어떻게 돼요? 이기려고 하다 보면은 천국에 합당치 않은 마음과 행동이 나올 수 있죠. 보면 화가 나서 밀치기도 하고요. 반칙 쓰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어떤 경쟁하고 또 때리고 이런 어떤 권투시합이나 이런 것들, 격투기. 저도 아주 가끔 격투기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걸 보다 보면 저도 으쌰으쌰해서 몸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때릴 때 독한 마음 품어야 때릴 수 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를 짓이겨놔야 내가 승리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점점 퇴화되게 됩니다. 엄청난 타짜, 이런 순놀림, 천국 가서 이거 할 일이 있다면 모를까? 할 일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퇴화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설교를 잘하는 재능, 찬양을 잘하는 재능, 이런 것들은 천국에서는 여전히 진행될 거니까 당연히 더 발전하겠죠. 제 집사람 소원이 천국에서 찬양대 하고 싶대요. 근데 잘 노래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보통이에요. 그래서 그 실력으로는 천국 가서 찬양대 하기 힘들 걸 그랬는데 혹시나 하나님이 또 재능을 더해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줄지도 모르죠. 그러려면 어쨌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재능들은 더 발전할 겁니다. 그리고 죄와 정욕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쓰인 재능들은 퇴화되게 될 것입니다. 성격도 마찬가지. 지금은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땅에서 가졌던 성격 그대로 갑니다. 약간 급한 성격, 좀 약간 깐깐한 성격 있죠? 그게 단번에 변화되지 않고 점점 연단마다 정결게 되겠죠. 좀 미워하는 거, 성내는 거, 이런 거, 좀 급하게 화를 내는 거,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가 점차 고쳐져 나갈 겁니다.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던 마음과 행실이 이 심판대가 있는 영역, 상층부에서 연단받아서 정결게 된 후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은요,
완전히 악으로 익어야 돼. 즉 선한 것이 하나도 없게끔. 아무나 지옥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 원리가 어디 나오느냐? 계시록 14장에서 순교자들을 추수하시는 장면, 그리고 반면에 악한 사람들, 가라지처럼 또는 악으로 익은 존재들을 추수하는 포도송이 추수가 천사가 이렇게 그 하늘에서 낫을 위로 거두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도 악으로 다 익었다고 포도송이 추수를 하라고 그랬더니 피가 말굴레까지 닿고 300km 이상 흐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간층의 실제라는 건 이제 그 어떤 상황을 보는 거예요. 이 중간층에 와서 머무는 기간은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여기는 지금 연계잖아요. 연계인데 그냥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빠른 사람은 하루나 이틀 그만큼 빨리 이 중간층 헷갈릴 수 있어요.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은 세 단계로 나뉜다고 그랬어요. 중간층으로 모두 다 들어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상층부로 불신자들은 하층부 지옥을 향해서 나간다고 그랬어요. 이 중간층 신자와 불신자가 어우러져 사는 이 중간층에 머무는 시간이 빠른 사람들은 하루나 이틀. 그런 얘기 뭐예요? 빨리 자각했다 할까? 빨리 빛을 향해 가든지 빨리 지옥을 향해 가든지 뭔가 이렇게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된 사람들, 악으로 익었든 선으로 익었든 이미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은 빨리 가요. 근데 대부분은 늦어도 1년 안에는 상층부나 하층부로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아주 오래 머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빛이 싫은데 계속 빛을 쬐고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또 어둠이 싫은데 계속 어둠과 같이 존재한다? 이것도 싫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신자, 불신자가 함께 들어가는 중간층에서는 빨리 거기를 벗어날 수도 있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 정도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신자와 불신자 가족이 동시에 죽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고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빛과 어둠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살고 싶어도 이 땅에서 정말로 불신자와 신자인데 엄청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이상 내 이 내면에서 그거를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좋은데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특이 체질이 돼가지고 불이 막 나요. 몸에서. 그럼 이제 끌어안으면 그 불에 내가 타 죽어요. 그렇게 타 죽을 정도로 사랑한다면 또 모를까. 그렇게 점점 서로가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악한 생활 때문에 흉측해진 영혼들은요,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어두운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점점 악을 행하는 거에 따라서 점점 변형된다니까요. 어둠으로 이제 감추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빛이 좋아서 자동으로 빛을 향해 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강제로 뜯어서 넌 올라가, 넌 내려가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 그게 심판대가 있는 영역 중간층에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